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까? 혹시 이런 고민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적이 아마 있으실 줄로 압니다. 사실 이런 사랑의 배신 행위 또는 사랑 배신의 현상, 이런 현상은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한다고 맹세했지만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참 믿을 수 없고, 왜 이렇게 쉽게 변질돼 버리는지 이렇게 좀 실망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변질되는 인간을 향해서 신실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17세기에 영국 옥스퍼드 퀸지 칼리지의 부학장을 지냈던 분, 또 최후의 청교도 신학자라고 불렸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셨는데요, 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려는 반역과 살지 못하는 무능력함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실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반역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무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 반역과 무능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죄로 이끌어 내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의 반역, 죄를 짓고자 하는 반역의 마음, 또 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무능력한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변심하는 그런 왕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왕의 이름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 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무능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아주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성경 본문에 우리가 언뜻 읽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상 3장 말씀에는 이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 통일 왕국의 3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만나 주시고 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니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게 지혜의 마음, 곧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혜와 또 부귀와 영광을 더불어 허락하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느낄 수가 있고, 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까요? 또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져버릴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너무 순진하게 사랑하신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그 사랑의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꼬집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 은밀하고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우리가 쉽게 솔로몬이 타락한 것은 열왕기상 11장에서 타락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3장에서부터 벌써 애굽 왕의 공주를 데리고 와서 은밀하게 다윗성에다 데려다 놨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출발점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이방 여인이었던 애굽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고 다윗성에 그 여인을 숨겨두었다가 자기의 왕궁이 다 완공될 때까지, 또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완공될 때까지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렸을까요? 솔로몬이 뭘 기다렸는지 9장 2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자, 9장 말씀에는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도 다 건축했고 성전도 다 건축했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완벽하게 건축이 끝난 이후에 다윗성에 숨겨져 있었던 애굽 왕 바로의 딸 애굽 공주가 솔로몬이 지은 왕궁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밀로를 건축하였다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밀로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에 솔로몬이 지었던 fortified wall, 그러니까 요새를 의미합니다. 요새. 예루살렘 성벽 안에 특별히 높은 성벽을 지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9장 15절에 예루살렘 성벽은 이미 완공돼 있었어요. 완공된 성벽 안에다가 다윗 성에서 솔로몬의 왕궁까지 가는 그 솔로몬의 왕궁을 보호하기 위한 높은 벽을 따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밀로에 쌓여진 이 높은 성벽, 높은 이 요새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포함된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도대체 이 밀로 성벽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왜 도대체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던 그곳에 따로 별도의 자기 왕궁을 보호하는 높은 성벽을 따로 지어놓고 애굽 여인을 불러왔을까요?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본문이 또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3절에는 그 왕궁에 그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1000명의 여인들이 솔로몬 왕궁에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그 밀로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왜 그렇게 솔로몬이 모든 건축 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지 그 의도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왜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 이외에 자기 왕궁을 둘러치는 높은 성벽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광장을 포함한 그 성읍 밀로 요새를 지었는지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침공할 수 없는 비밀 요새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특별한 행사를 하면서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자기의 쾌락을 구하는 일들을 솔로몬이 은밀하게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 작게 시작한 애굽 왕의 딸, 애굽 공주를 데려다가 은밀하게 행했던 그 쾌락적인 일이 점점 확대돼서 1,000명이나 모이는 어마어마한 쾌락의 우상숭배 현장이 바로 그 밀로 성 요새였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됐던, 그리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의 우상숭배의 현장을 다 허락하고 동참했던 이 솔로몬,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솔로몬이 정말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을 점점 심화되면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 마음속에 이런 논리가, 아마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또 우리도 익숙하게 사랑하는 이런 논리가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데 뭐 괜찮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뭐 It's okay because God loves me.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뭐, 날 이렇게 복 주셨는데 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그의 제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3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또 다윗의 법도를 행하기도 했는데 그가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레위기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 성막, 하나님의 법궤를 두신 그곳에서 예배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느냐? 제물은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그곳,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그곳,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곳을 지정하셔서 그곳에 나와 제사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다윗의 장막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그 예배의 장소를 구태여 외면하고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3장 4절 말씀에 솔로몬이 산당으로 가서 예배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산당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단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다윗 왕의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향하여 제사 드리는 것이 화려하다고 느끼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분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제단이 하나님 앞에 크게 응답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1,000마리 소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큰 제단을 찾아서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동떨어진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제사, 자기가 보기에 화려한 그 제사, 이 제사를 따라서 산당을 올라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의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했던 이 솔로몬의 사랑, 그 솔로몬의 사랑과 솔로몬의 제사, 그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가 뭐냐?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모든 곳에 산당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더라. 이게 멸망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종교적인 탐욕을 만족시키는 그 제단을 쫓아가는 그 죄악을 점차로 행하면서 그들은 멸망에까지 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부터 오류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빠진 오류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큰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솔로몬이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라고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큰 지혜를 주셨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면 되죠. 저도 그 정도만 받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오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셨어요.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십니다.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밧세바 속에서 나온 그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처음부터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완벽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가 받은 것이 왕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솔로몬에게 그 분량에 맞는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 사람에게 사명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겁니다. 분량에 맞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무슨 대가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시고 그 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너한테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솔로몬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처음 받은 시작의 복이고 또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출발점의 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이 받은 그 복 있잖아요. 지혜, 부귀와 영광, 이거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도록 시작할 때 받은 은혜라고요. 출발점에서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완성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주신 후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복을 처음에 받은 복, 출발점에서 받은 복이라고 잘 생각을 하고 다윗의 길로 행함같이 끝까지 내 길로 행하면 네가 받은 이 복과 사명이 길게 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받은 복은 시작에 불과해. 이 복이 장구하게 되기 위해서는 너는 다윗의 길로 행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또 질문을 하나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길은 뭡니까? 다윗의 길은 열왕기서에 우리가 살펴보는 열왕기서의 처음 시작은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이야기가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다윗의 왕의 이야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초라해 보일 것 같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노년의 다윗의 모습이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의아하죠? 그 모습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너무 늙었는데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아서 신하들이 시종한 여자를 데려다가 침실에다가 넣어주어서 다윗을 섬기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 이 처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심히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딱 읽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다윗이 옥상에서 밧세바를 봤을 때의 표현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달라요. 다윗이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는 그 장면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향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밧세바는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사실적 증거는 없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아름다웠을 뿐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넴 여자,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처녀는 성경에서 객관적으로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옥상에서 저 건너편에 있었던 아름다워 보인 여자에 대해서 음욕을 품고 죄를 저질렀던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왕궁에서 자기 침실 안에 있는 그 처녀, 실제적으로 아름다웠던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지 않은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은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드렸던 모든 제사,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목숨을 건 전투에서의 얻은 승리, 이 모든 것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제로 베이스로 떨어진 겁니다. 그는 제일 연약한 성도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나갑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신앙을 다시 쌓아나가고 신앙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완성시켜 나갑니다. 그 완성이 바로 열왕기상 1장 4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는 심히 아름다웠던 그 처녀를 범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바로 이 길을 원하셨던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 길을 열매로 맺어가는 그 다윗의 길, 그 길을 솔로몬이 걸어가기를 요구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주셨을 때 혹시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마지막 질문이고 마지막 해답입니다. 예.
저 목사님은 언제까지 저렇게 질문하시고 자기가 대답하시고 설교를 계속하시나,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저도 시간을 다 보고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연약한 마음 가운데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사로 받은 이 지혜와 또 부귀와 영광을 막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3장의 마지막 부분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의 마지막 부분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사건은 바로 솔로몬이 재판을 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기 두 사람이 나오고 한 아기가 이제 살아있는 한 아기를 가지고 창기 두 명이 서로 자기의 아들이라고 싸우는 그런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는 그런 재판의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창기는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고 죽어있는 아기는 상대방의 아기라고 우기면서 그 아기를 누구의 아기인지 이렇게 결정해달라고 솔로몬 앞에 나온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그 아기를 칼로 반을 잘라서 각 여인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진짜 아기의 엄마였던 여자가 애원을 하면서 그 아기를 반으로 자르지 말고 상대방에게 주라고 애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 여인, 진짜 엄마의 여인의 마음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히브리 단어는 라헴, 곧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궁. 자기가 아기를 금방 출산했고 곧 이제 아기가 젖을 때는 그런 자기 품에서 떨어질 수도 없는 그 아기, 그러니까 자기의 자궁 속에 있는 아기를 아직도 느끼는 그 생명을 느끼는 어머니의 그 마음,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솔로몬의 법정의 현장에서 그 아기를 향한 안타까움이 온 몸을 떨게 하는, 자기 생명의 근원을 막 떨게 하는 그 안타까움, 두려움, 이 마음이 아기 엄마에게서 느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왜냐하면 솔로몬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반으로 잘라지게 생긴 역사가 뒤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 때문에 그 지혜를 주고 그 은사를 주고 부귀와 영광을 주었던 그 솔로몬 때문에 이 나라가 반으로 잘라지게 생겼고 이 나라는 곧 멸망하게 생긴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자궁이 떨리는 듯한 안타까움과 생명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그 애절함이 그 하나님의 자궁을 떨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솔로몬,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부귀와 영광을 한 몸에 받았던 그 솔로몬이 바로 이 아기를 반으로 자르는 잔인하고 냉혹한 그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으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은 반드시 변질되게 됩니다. 변질되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솔로몬은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았느냐? 말씀대로 사랑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걸 버려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밀하게 자기가 즐기고 있었던 것을 버려야만 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자기를 쇠뇌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는데 뭐 이 정도 죄쯤이야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신앙을 시작하게 하는 복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장구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했던 저희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복이 장구하게 사명을 완수하는 날까지 완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을 말씀대로 사랑하고 열매 맺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